할렐루야. 우리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하트를 좀 만드셔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인사할 텐데요.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찬양하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의사라고 불리는 도널드 휘트니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이제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점수예요. 10점씩 가장 잘하고 있으면 10점,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있으면 한 6점이든 7점, 아예 못하고 있으면 몇 점 주시면 좋겠어요? 빵점 주셔도 됩니다. 0.1점.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읽어 드릴 텐데 각각의 점수를 한번 다 더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세 번째는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민감한가? 조금씩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섯 번째,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여덟째, 당신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해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열 번째, 당신은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100점 만점에 100점이 있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한 7, 80점은 있으세요? 계속 이제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요, 여러분 도널드 휘트니 박사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입니다. 본성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육적인 거듭나지 않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적인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고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것에 자꾸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할 때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전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어거스틴이라고 그랬네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육체적인 것으로 전향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란시스 드 살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불법적인 쾌락에 관심을 돌립니다. 영적인 향유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취향이 정죄되거나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절제한 쾌락에 쉼 없고 끊임없는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육체적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점점점 식어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입니다. 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으면 기도가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요 영성 목회를 돕는 모임에서 기독교인 1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0여 년 전에 성도들의 평균적으로 기도 시간을 더해보니까 여러분 24분 25초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흐르고 나서요 다시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10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의 평균적인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아주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요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좀 같이 계시다가요 제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하면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요 참 안타깝게 여긴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서요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각 신자들이 자기 안에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지 되는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여러분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W.A. 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마디의 기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을 띄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여러분 그것에서 아주 빨간 불이 켜져 가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어떨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떠오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여러분 적어내셨던 그 기도 제목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벌써 적어내신 분들 2번째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을 떠오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감옥에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도예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독일에 여러분 튜빙겐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서 네이처지 과학 전문지죠. 거기에다가 발표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콧 속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콧 속에 세균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 콧 속을 연구하다가 그 중에서 코딱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딱지만 따로 떼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놀랍게도요 거기에 인간의 콧 속에 면역 물질인 루그더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그더린이 뭔지 아십니까? 천연 항생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천연 항생제인지 여러분 식중독균 중에서요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바실러스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항생제를 써도 듣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루그더닌이라는 이것을, 이 천연 항생제를 여러분 그것에 투입을 하면 식중독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코딱지 한두 번 정도 드셔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코딱지 안에 이런 놀라운 것이 제가 알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와, 세상에 코딱지 안에 이런 천연 항생제가 있었네. 이것을 알고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떼가지고 드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연 항생제도 들어있지만 뭐도 들어있을까요? 200여 가지의 세균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분류할 줄 알면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인체도요 이렇게 모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헬라 철학의 시조인 탈레스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탈레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누구를 잘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해서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한 번, 2번 경험하고 나서 한 번, 2번 무엇인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린이 시절에 내가 성경책을 읽고 나서 마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된대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비가 다다다닥이라도 내렸으면 그래도 마음이 좋았을 건데 끝까지 여러 번 방주를 만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비도 하나도 오지도 않는데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방주를 여러분 끝까지 짓고 나중에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 동물까지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갈 때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떠나라고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알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가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또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으로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요, 여러분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형들에게 여러 번 팔려서 그런 자기의 인생 속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지금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2m 거의 80, 90대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사람이거든요. 2m만 넘어도 큰데 이게 게임이 안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하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물맷도 5개 닥치고 짊어지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운 이 시대를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힘써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게처럼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려움들, 고통들, 그 속에서 떨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독일어로요, 게벳이에요. 게벳. 이 게벳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탁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어려움들, 고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우리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소망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저는 한국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면 금남세 선생님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입학하는데 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되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중학교 입시도 떨어지나? 금남세 선생님이 중학교 입시를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학교도 여지없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서울대 작사, 이게 지휘를 하고 싶었지만 지휘과가 없으니까 서울대 이제 작사 학과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유학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지휘자 꿈을 꿈꾸기 위해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의 베들린 예술대학에 여러분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떨어졌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끊임없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시리에 빠져있던 그에게 라벤슈타인 교수가요 이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자네가 훌륭한 지휘자가 됐을 때 비로소 관심을 가질 뿐 지금의 실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내가 지금 나중에 분명한 훌륭한 지휘자가 됐을 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저도 처음 알았잖아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중학교도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대학 입시도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요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분을 통해서 사사를 받고 여러분 최고의 한국의 지휘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분인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수많은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뭐 별로 감동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뭘 갖고요? 소망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 잘해서요, 내가 우리 집이 부자여서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요 기도하면서 늘 점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내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카펫이라는 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데요 여러분 이 스카펫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 에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어, 에이 그럼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상시히 계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니, 그래 동상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저것을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저것을 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의 게으름 속에 빠지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상, 여러분 그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쭉 읽어보니까요, 바로 기업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마음속에, 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담아두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을 어떤 상황에 흔들릴지라도요, 배의 중심에 밸러스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 균형을 잘 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중에서 혹시 네 가지라는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네 가지가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인기 없는 남자, 그 옆에 있는 사람, 촌스러운 남자, 지금 단 위에 올라가 있는 허경환은 어떤 남자일까요? 키 작은 남자. 그 맨 왼쪽에 있는 남자는요, 뚱뚱한 남자. 여러분 이 남자 이 네 명이요,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개그로 승화해서 여러분 했던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아이들이요 스펙을 쌓아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힘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힘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이 모든 것들을 잡아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 어떤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나요? 아니에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셨습니까?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제를 보니까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고요, 지금 내 능력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것만큼 움직였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요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힘을 채워주시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주시고, 내가 상처받고 싸우고 고통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요 대표적인 영성가, 그 수도자인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머튼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도 생활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해버립니까? 우리의 인생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가 바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아프고 고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제자리를 돌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친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금보다 귀한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모든 것들이 헷갈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안에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욕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